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신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가상칠언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 때마다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7가지 이 말씀만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이대로만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7가지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이 말씀 우리들이 묵상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솟아나는 샘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또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올바로 우리들이 정말 수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가상칠언의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잘 묵상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가상칠언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또 들여다보고 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모든 사람이 7개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따로따로 이 7개의 말씀을 이제 기록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흔히 말하는 이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은 한 말씀만 기록을 해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버림받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말씀을 마태하고 마가는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던 이 누가에서는 이거와 함께 우편 강도,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건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했을 때 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마다 이 말을 하게 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 의도들은 다 있어요. 의도들은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의미, 제자들이 기록했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집행자들을 위한 주님의 이 기도. 이 집행자들을 위한 이 기도는 꼭 집행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겠죠. 그리고 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한 주님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하셨던 이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용서에 관한 기도겠죠. 그죠? 용서에 관한 이 기도인데, 이 용서에 관한 이 기도를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용서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이 용서의 이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그 용서하는 이 용서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돼요. 용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내가 널 용서했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용서를 할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들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남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쉽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를 이기고 나의 옛사람을 이겨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 십자가상에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용서라는 이 단어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용서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 그 요소가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을 다 벗기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극한 고통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예수님이 그만큼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나에게 유익하고 뭔가 일들이 잘 될 때 남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듯이 인심 쓰듯이 그래 내가 용서하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 속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첫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개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 내 능력, 내 마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용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내가 용서할수록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용서 안에 있어요. 용서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임재를 계속 경험하게 내 앞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용서라는 사실, 용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그럼 반대로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절대 용서 못해. 나 저 사람 나 상정 안 해. 나 저 사람하고 나 말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이 사실 자체,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이 사실 자체는 내가 어디 안에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이것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이 용서를 위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자로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임재 가운데 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들이 못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들 자신부터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 용서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용서 없어도 나는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어. 난 남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남에게 난 못된 짓 한 것도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인 이상,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점 많고 흠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라면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 치고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여러분,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우리에게 상처를 가장 주고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주님의 첫 번째 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사람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앞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런 축복이지만, 내가 용서를 해줘야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용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용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게 없어요. 용서보다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게 없어요. 용서보다 성령님을 교통케 하는 것이 없어요. 용서를 하는 것은 성령님의 교통을 이루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나처럼.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면 성령님의 교통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자는 거죠.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알거든요. 알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용서하지 않고 묶어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거든요. 인상 써보세요. 말 안 해보세요. 내 몸이 부드럽지 않아 보세요. 딱딱해 보세요. 상대방도 똑같거든요. 내가 마음 닫으면 상대방도 마음은 닫게 돼 있어요. 내가 인상 쓰면 상대방도 인상 쓰게 돼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용서를 먹고 산다. 우리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을 살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상대방이 알아차릴 때까지, 상대방이 정말 이 용서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생명과 같구나 라고 그가 경험할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으로, 그래 주님 나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말을 안 해보세요. 물론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말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걸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상대방을 용서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직접적인 치료는 없거든요.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게 없거든요. 오해를 갖다 풀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용서가 필요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두 번째 깨달아.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용서는 상대방이 알지 못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용서는 상대방이 알아야지만, 심지어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 미안해,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의 그러한 행동을 내가 쭈삣쭈삣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지 못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행동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들의 용서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한다는 그 마음, 내 마음이 다쳤다는 거잖아요. 이유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다쳤다는 거잖아요. 그 다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빨리 마음을 열라, 이게 빗장을. 여러분, 우리 요즘은 여러 가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환경이란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정말 해를 주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냐면 그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가 예민합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소독을 하고 또 깨끗이 하고 주변을 소독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를 갖다 하지 않고 이 문빗장을 갖다 거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안에 여러 가지 내 몸에 고통을 주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암덩어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유익하거든요. 내 마음과 정서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습에서도 용서는 나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해로운 것을 내 몸에 갖고 있으면 내 몸만 나쁜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나에게 해거든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 뭐냐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라 이게. 그냥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야. 네가 해주니까 나는 해준 만큼 난 할 거야. 네가 나에게 100만큼 해줘, 나 100만큼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거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 규절은 우리가 딴 생각, 나 저 사람 나 보기 싫고 나 저 사람 상종하기 싫어서 요번에 내가 저 사람 꼭 깨닫게 해야 돼. 나 용서할 수 없어. 본때를 봐야 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대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 이게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내 마음문을 먼저 열라 이게요. 내가 굳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도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굳은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마지못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마지못해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게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요 세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오늘 이 말씀인데 동시에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 그 얘기는 산상수훈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나중에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막 나에게 잘못 아프게 하면 막 위협하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본인이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어디서요? 극한 상황인 십자가에서. 마음이 평안할 때, 모든 게 좋을 때,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가장 악조건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스럽냐 이게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배운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십자가상에서 용서했다는 얘기는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게, 용서받지 못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죠. 모든 자들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가운데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용서를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남들을 용서하면, 남들과의 그 묶인 것을 풀면, 닫힌 마음을 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용서가 주는 유익이에요. 동시에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씻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옥토밭이 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축복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큼 나는 암덩어리를 품고 사는 거와 똑같다고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이 용서의 축복이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유익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선을 행해보세요. 아무리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 없이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 이렇게 행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돼요? 비록 내가 그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줄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그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없고, 그것보다 우리를 친밀하게 하는 게 없고,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받는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주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해보자 이게요. 왜요?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왜요? 기도에는 역사가 있거든요. 응답이 있거든요. 기도에는 내 마음이 따라가거든요. 내 삶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첫 시간 무엇보다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몸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첫 새벽 주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용서의 사랑은 만 달란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용서한 만큼 깨닫는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얼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주여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 너무 많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 이 민족도 참으로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부터 용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만의 성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열방을 자유롭게 하는 민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우리가 첫 월요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용서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려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 또한 주님이 받아주셔서 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